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저도 그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저 김창배 장로님의 저자직강 몇 년도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매주 2번씩 토요일 날이랑 주일 날 그 김창배 장로의 저자직강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분 그 영상이 아니라 그분의 그 집회랄까 그런 걸 갔었는데 초기에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당시 제가 그 이단교에서 이제 이 오늘날 기독교 교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걸 깨달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이제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 종류의 장로교 목사, 성결교 목사, 순복음 목사, 저는 교파를 초월해서 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니면서 이제 보면서 느낀 일종의 느낌이랄까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들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단교에 다닐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의심이 많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거 지금 저 사람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들이 자기가 그 얘기를 주장하는데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와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도 그랬다는 식으로. 근데 어디 가져온 그 원소스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손절 작업을 합니다. 그 사람이랑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가 포진되어 있냐면 그 목사의 거짓말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종류의 가짜들이 딱 포진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단이 장난질할 때는 여러 사람의 집단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지 한 사람만 놓고 장난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그 전부터 하나님이 참 저한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보게 됐는데, 그게 87년도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안 돼서죠. 유명한 그 짐 베이커라는 목사와 지미 스웨거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복음주의라고 해서 그 목회는 이미 무너졌죠. 근데 지금도 보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지미 스웨거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자기 교단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딱 들으면 저 사람이 몰랐구나. 근데 모르들 당시에 제가 보면서도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두 사람이 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진짜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잘 아는 아주 더러운 그 음란, 간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짐 베이커는 간음이 있었죠. 유명한 그 비서가 있어요. 유명하죠. 제시카 한.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나중에 제시카 한이 어디까지 출연하냐면 플레이보이즈에 가서 빨가벗고 막 이렇게 춤추고 그랬었어요. 제시카 한이. 그러니까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무수히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는 게 어떻게 좀 어려움, 건강, 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까? 사랑도 순전히 자기식 사랑이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주시면 헤헤헤헤 이거 안 주면 왜 세계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금방 떠나요. 되게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기 때문에 이단 목사들이 그 두 가지로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저 구독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신경도 안 쓰겠지만 성결교단 진짜 조심하십시오. 걔네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자들. 부인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부인해요. 그래서 부인하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목회의 핵심이 뭐냐면 돈입니다. 성결교에서 나온 부흥사들은 다 하나같이 돈을 많이 들였더니 이렇게 풀렸다. 하나님께 내 거를 버렸더니 이렇게 됐다. 말이 잘 맞는 것 같잖아요. 내 걸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었다. 그게 어디 사상이냐면 동양에 일반적으로 도가나 아니면
그 유교, 동양 사상의 핵심이에요. 동양 사상 중에 도가라고 하는 사상이 있죠. 그게 이제 도교라고 그 대만에서 이제 유행하는 건데, 도교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것을 버리는 자들이 큰 자다, 크다. 그래가지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걸 버려야 한다. 그게 도교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노인의 새옹지마라는 일화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도교의 장자의 그 새옹지마 같은 그 어떤 편에서 나온 거예요. 그 새옹지마가 뭐죠? 오늘 나쁘다고 내일도 나쁜 게 아니고, 내일 좋다고 모레도 좋은 건 아니다, 이거잖아요. 동양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막 뿌듯해가지고, 내가 역시 내 걸 다 버리니 이렇게 주시는군, 이렇게. 한심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 밑바탕에 깔고 가장 성공적으로 목회가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성결교단이, 미국에서 성결교단 없진 않고 있겠지만 다 망했죠. 그 대신에 미국에서는 순복음. 순복음은 이제 성령 운운하지만 다 복이에요. 언영 신학.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영기 목사가 그 뭐 서대문이라는 데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했겠지만, 내가 아주 가난한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돈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지고 간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인도함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거야. 돌이켜 보면 볼수록 나는 유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이제 뭐 장학금을 타는 건데, 장학금, 국가가 주는 장학금 탔다는 인간들도요, 유학 가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4년인가 5년인가 정도. 나머지는 지 돈으로 해야 돼. 돈이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똑똑하고 뭐 대학 교수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까지만이야.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해놓은 죄악들을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고난의 세월을 거치지 않은 자들이 나중에 끝까지 완전하게 간다. 그러면 그건 마귀에게 소속됐거나 또는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아주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뭐라고요? 그 무슨 수석? 수능인가 하여튼 그런 거 수석 했어. 여자 수석이네, 남자 수석이.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예요. 지방인지 서울인지 어디서 큰 회사를 하면서 돈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 여자애가 이제 자존심이 그때는 이렇게 세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 파견 나가가지고 이제 무슨 용역을 했어요. 용역 저걸로. 그러다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제가 학교로 옮겨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있던 신기술연구소라는데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도 안 해, 교만해가지고. 나는 그 애를 알거든요. 제가 이제 복학하고 나서 같이 다녔는데, 제가 한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백씨, 인사 좀 하고 지내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실제 서울대 교수가 돼서 있는 게 아니라 교수가 되려고 거기서 계기는 거예요. 근데 대학도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정확하게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살인 명문을 나왔어요. 집이 부자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강사로서 지내는 거지 뭐. 근데 방을 하나, 연구실 비슷한 방을 하나 줬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보게 하려고 하나의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성공에 목이 마른 거야. 나이는 먹고 한 40쯤 됐겠지. 그러니까 그 LG에 있는 어떤 기술을 빼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LG가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좀 있다가 결국 이제 무죄를 받았는지 아니면 뭘 받았는지 나왔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이 좀 겸손해지 다 포기하고 서울시립대인가 거기 교수로 갔다 하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웃는 게,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제가 명문대학 나왔다 그래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잘 됐으면 좋죠. 근데 인생이 저렇구나. 인생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믿으면 그걸 잘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족하게 해주죠. 제가 조지아텍을 쫓겨났죠. 쫓겨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학이 어번 유니버시티예요. 알라바마 주립대. 거기 갔는데 맨 처음에는 불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니까 뭐가 오냐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에는 최고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제가 아는 아주 큰 부자가, 굉장히 큰 부자예요. 간증을 들은 건데 완전히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엄청난.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 같아. 그때부터 망하면서 병이 드는데 전 집안이 막 초토화가 나요. 그래서 결국 사업도 망하고 돈은 제로가 되고, 그리고 온갖 병들을 얻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아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거기서 벗어났지만 그 부들은 다 없어졌어요. 저는 그거를 들을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들었기 때문에, 저 부유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걸 뭐 교회에다 바치고 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에스겔 골짜기 얘기를 좀 제가 드릴 텐데 한번 자세히 보시고 같이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그 김창배 장로님의 이 얘기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마이 갓, 내가 왜 저 뒷부분은 안 읽었지? 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들이 다시 사는 거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리라 하는 얘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에 나온 큰 비밀, 형과 동생 사이의 비밀을 제가 못 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저 김창배 장로님 거를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저 자식과 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없기 때문에. 듣고 그분 거를 수시로 들어보세요. 놀랍습니다. 자, 갑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는 그것의 비유와 비밀.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인자야. 여기는 이제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유죠. The son of 아스로폰, son of David.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Prophesy, Revelation. 대언하라 그러는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생기를 향하여. 이때 생기를 향하여 말하라 할 때 그 wind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만상, 삼라만상,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루아흐의 이 wind, 바람 또는 호흡, 그 생기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못 삽니다. 바위 같은 것들은 머무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화성에 가서 인간 못 산다는 게 그거고, 갈 수도 없어요. 두고 보세요. 이 지구 손 다 끊어낼 때까지 못 삽니다. 지구만 하나님이 이 루아흐,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면서 되는 거예요.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여기 영어로는 이제 prophesy 이렇게 했는데 예언하라 하는데 revelation, 대언 또는 성령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래서 여기서 for wind,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때 이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뼈들은 완전히 죽었잖아요. 뼈만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루아흐, 하나님의 살게 하심이 임하면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네샤마와 같은 그런 동적인 동사, 여기 네파흐라고 하는 건 이 breath, blow, 한마디로 바람을 불어넣다, 생기를 넣다, 생명에게 루아흐를 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o breath, 요게 루아흐입니다. 요게 호바, 그래서 불어넣다, 여기 나파흐, 그들의 슬레인, 죽은 몸에 불어넣으라. 즉 하나님이 살려야만 사는 거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 네파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 나중에 네샤마와 일치되는 동사, 일치되는 건 아닌데 그것과 관련된 동사라는 걸 볼 겁니다. 자, 봅니다. 자, 두 종류의 인간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들 에브라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기억하시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막 어긋나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기 이 뼈들에 대해서 막대기에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인
자손이라고 쓰인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참, 이 자체로는 아는데 우리 김창규 장로님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하는 얘기는 요건 종에 해당되는 종의 영, 즉 살아있는 영, living soul을 받는 자들과, 또 다른 막대기에는 그 위에 에브라임이라고 쓰라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에브라임에게는 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많은 민족이 에브라임의 가지에 붙는다는 얘기는 바로 에브라임이 바로 이방의 사람들인데, 이방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받는 것이, 에브라임은 뭐예요? 아들들,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막대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과 요셉, 즉 그의 자손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요 일맥상통하게 한 가지 비유로 얘기하고 어느 것 하나 어긋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지 놀랍습니다. 자, 이 두 정체성이 하나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주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는 성령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해 주신 그 사람들이 유다의 막대기를 살리는 거예요. 유다 막대기 따로 살고 이게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 즉 아들들, 후사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말미암아 유다의 12지파, 11지파의 종의 종, 프리스트, 종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다른 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 손에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맥상통합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지멋대로 오늘날 막 마귀가 껴가지고요. 뭐 성경은 뭐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된다. 저는 옛날에는 뭐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웃음만 나와. 어차피 죽을 거 뭐 그걸 뭐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도 없어. 걔네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다못해 내 피부치라도 저를 낳은 우리 모친이라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못 알아듣는 근본이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훨씬 교만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는 건, 율법에 속하면요 정죄를 하게 돼 있고, 율법에 속한 그런 목사들은요 뭐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자기가 옳고 그들은 나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늘 다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뼈들에 들어간 생기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생기에 대해서 대언했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나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life, 생명, live, 살리라. 요 live, zoe라고 하는 요 단어는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slain, 이미 사망을 당한 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불어 살게 하라. 그러면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는 거,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땅에서 율법으로 죽은 자들, 이 생기로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바로 그 생기가 그 생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속한 겁니다. 생기를 포에 불어 넣으시니, 이때 이 생기를 포에 불어 넣었다. The breath of life. 이것이 생명의 숨, 산숨. 이것이 바로 네샤마. 그래서 이 네샤마란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루아흐,
하나님의 살게 하심과 함께 사용되고 네페시와 동의어라고 그러는데 사람에게만 불어넣는 영입니다. 산영. 그래서 여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이때 혼이 사는 거예요. 이 혼이 인간들 안에 혼이 있고 동물 안에도 혼이 있지만 그들은 living. 여기 living이라는 건 살린다, 살아난다,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의 soul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게 살았으니까 영혼이다 얘기하는데 왜 이 soul이 사냐면 바로 여기 the breath of life, 즉 네샤마가 있기 때문에 산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스겔 골짜기에 사는 두 막대기처럼 잘 보세요. 성경의 형과 동생의 일관된 비유에 보면 동생이 먼저 되고 형이 나중됩니다. 형은 반항하고 동생은 순종합니다. 이게요, 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생명에 관한 일들을 우습게 알지만 동생은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볼게요.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는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결혼도 우습게 알고 다 우습게 합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장자권을 가지고 망령 때 행한 이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소위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대상이 못 된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시는데 언제 살리냐면 초막절 때 살리시고, 야곱은 인간적으로 땅에서 볼 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걸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에게서 아는 것을 얻습니다만 이도 여전히 율법에 속한 11별 형제들과 요셉, 이게 형들이죠? 요셉은 동생이죠? 그래서 11별 형제와 요셉 동생입니다. 요 요셉과 요 뒤에 있는 요셉의 동생이 누구죠? 머리가 유려요 지금. 하여튼 그래, 이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더 생각이 나요. 그 요셉, 11별과 요셉. 이게 나중 된 자죠? 근데 이들이 죽이죠? 근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표고요. 요셉은. 형들은 율법의 예표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까 얘기했죠?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율법의 12지파에 들어가고 에브라임은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요셉과 하나님의 아들 된 이스라엘의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의 예표가 되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동생과 형. 보세요. 동생이 세상 나가서 탕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동생이 언제 돌아올까 하고 보시는 거예요. 동생은 바로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동생. 그러나 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뿌리죠. 그런데 이 동생은 그 어려움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반지를 껴주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의의 겉옷입니다. 이때 동생은 뭐라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근데 형은 동생이 그렇게 높임 받는 걸 가지고 시기하고 아버지한테 항의하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인데요. 여러분들이 잠깐 엘리야가 먼저 되고 그로 인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7배나 더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종입니다. 종.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슨 나무 밑에서 죽여주시옵소서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담대하고 엘리사가 죽은 곳에 뼈와 부딪힌 자들이 살아났죠. 엘리야의 권능은 바로 아들들의 권능입니다. 엘리사는. 즉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엘리사는 살리는 일을 하죠. 누가 살았죠? 그 유명한 장군이 와가지고 장군 이름 생각하려니까 안 나. 장군이 와갖고 엘리사에게 왔죠. 왔는데 저 물에 가서 씻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에 물이 없어서 이렇게 기기다가 그 말에 순종함으로 나왔죠. 엘리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물이 써가지고 막 먹고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죠. 언약을 뿌리는 거.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엘리사는요 어떤 사람을 엘리사가 누구
따라와서 막 괴롭히는 애들을 저주해서 뭐 죽었다. 그게 죄래. 아이고 개떡같은 소리 좀 그만해. 아유. 엘리야는 종에 속한 자고요. 엘리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게 나중됐다고 나중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뭐 한국식 사고를 해.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여기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서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태생부터 예표가 바로 그 방주를 예표하는 그 뭐지 방주 비슷한 거 바구니 같은 데다가 넣고 역청을 바르죠. 그게 모세 때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냈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받은 그 율법, 모세의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게 하지만 이는 정죄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그 반면에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요. 이는 바로 요단강, 즉 믿음의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약속을 받는 그 땅,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그 죽는 걸 줄 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인데 마리아는 동생이라고 그래서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말을 듣잖아요. 언니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뭐 사람들 먹이고 예수에서 대접한다고. 맞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쪽이든 너에게 맞는 것 하나로 족하니라.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리아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마리아한테 비난하잖아요. 너 저 발 준비하지 않고 거기서 볼때 앉아가지고 할래? 인간이 볼 땐 그래요. 참 재밌죠? 첫사람 아담, 이 아담에게는 네샤마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이들은 율법의 나무,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의 나무 중에 악의 열매를 내고 또 선의 열매를 내는 그 뿌리가 되는 아담, 즉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담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무화과나무, 곧 율법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로 가리웠는데 그 죄를 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은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혔어요. 속죄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 비유할 때 사람인데 육체를 입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이 예수는 복음으로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께 붙들었고 아담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얘기가 바로 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부분인데 여기까지만. 네, 감사합니다. 요거 지우고 인사해야지 참. 네, 감사합니다. 김창배 장로님 영상 좀 많이 들어보세요. 아우 굉장히 깨달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들리면 여러분들 아들 그 고사 이게 들려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